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은 7월 11일 7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은 항상 선하고 온전하고
복된 길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으로 듣지 못할 때가 많고 세상의 다른 것에 분주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모아지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짐 받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그리고 룻기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처음 부분하고 룻기 마지막 부분, 그렇게 두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 룻기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한 본문 더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의 시리즈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9번째 시간으로 실패자의 회복,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회복해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심령이든 우리의 영혼이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일터든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복해 하신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실패자를 회복하시는 실패자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에게 넌센스 퀴즈 하나를 내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넌센스 퀴즈. 어떤 사람이 마구 구겨진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깊게 구름도 파이고 움푹 들어간 곳도 있고 상처도 아주 많은 그런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성형수술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약으로도 굉장히 비싼 화장품으로도 그 구겨진 얼굴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원인을 알아야 이제 치료가 되니까. 근데 한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그것을 먹어서 이렇게 얼굴이 구겨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뭡니까? 그의 얼굴을 그렇게 구겨놓은 게 무슨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구기자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구기자. 그걸 먹어서 얼굴이 그렇게 마구 구겨진 얼굴의 원인이 되는 거죠. 또 이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치유해야 되는데 이것은 수술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이 얼굴을 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의사가 이것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이 음식을 먹어야 얼굴이 구겨진 얼굴이 확 펼 수 있다고 그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그 음식이 뭔지 아세요? 피자입니다. 피자. 구겨진 얼굴을 피자. 우리 인생 가운데 구겨진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 자체가 망가진 사람, 구겨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실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의 말이 누구를 핑계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그런 말들이 그의 말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는 아니겠지만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의 언어 속에서 원망, 핑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주로 그렇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은 다른 사람 탓이라고. 내가 실패한 것은 우리 부모님 탓이라고, 우리 형제들 탓이라고, 내가 실패한 것은 내 친구들 때문에 그렇다고, 보증을 잘못 써서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내가 실패한 것은 더 나아가서 누굴 원망해요? 하늘을 원망합니다.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복 주시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핑계와 원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자아관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늘 실패하는 사람, 난 못난 사람, 나는 늘 안 되는 사람, 나는 운이 없는 사람,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 내 팔자는 이런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관이 아니라 부정적인 자아관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구겨진 삶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롯기 1장, 전반에 읽은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런 실패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실패한 사람의 대표적인 구겨진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나오미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삶을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한번 듣게 됩니다. 오늘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입니다. 며느리와 룻이 어디에 왔냐면 예루살렘에 갔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는데 그 예루살렘에 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나오미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이름이 나옴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잖아. 이게 나오미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나오미라는 뜻은 성경에 있는데 뭐라고 하면 희락, 기쁨이라는 뜻, 기쁨, 즐거움, 행복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나오미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나를 나오미라고 즉 기쁨, 즐거움, 희락, 행복이라고 나를 부르지 말라. 나를 그 대신 뭐로 부르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쓰다라는 뜻이죠.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마라라고 할 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마라가 어떤 지명이잖아요. 지명 중에 하나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물이 없어서 3일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못 먹습니다. 그 물이 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뭐라고 불러요? 마라다. 써서 괴롭게 한다. 우리가 못 먹다.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게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라.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괴로운 인생이다. 나는 구겨진 인생이다. 나는 쓴 인생이다. 내 인생은 쓴맛이 가득 차다.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를 그렇게 부르라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나를 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패자의 전형적인 구겨진 삶을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왜 나를 마라라고 부르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는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는 내가 풍족하게 해서 풍족함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징벌했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기쁨이라고 하는 나오미가 아니라 쓰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실패 인생을 살아가는 구겨진 삶을 살아가는 마라가 나의 삶의 모습이다. 내 이름은 마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의 언어 속에서 소망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이 이야기 속에서 뭔가 회복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룻기의 마지막 읽은 4장에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상반된 이야기가 나와요. 완전히 대조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4장 14절에 보니까 그 여인들은 누굽니까? 아까 나오미 곁에서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이, 똑같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와서 말하는,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했다. 없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뭐예요?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룻기 1장에는 뭐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여인들이 나오미의 그 얘기를 들은 그 여인들이 오늘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뭐라고 하면 너에게 너의 가문을 잇고 너의 가정을 잇고 너의 기업을 이을 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아주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고 그 난 아들이 그 난 손자가 너의 생명을 회복케 하는 자고 너의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는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갖고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고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 다윗에게 뭐야? 다윗의 할아버지의 오벳인 거예요. 그 이름. 그러니까 이 4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뭐냐면 당신은 이제 가업과 가문을 이을 위대한 자가 이제는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나오미는 자기의 것을 다 빼앗아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고백이 근거 없는 고백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오미의 남편도 잃었고 아들 둘도 다 잃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다 하나님 뺏어갔다 그랬는데 오늘 4장에 보니까 당신의 가문을 잇고 당신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가문을 이을 귀한 아들이 탄생하는데 이 아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이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아들을 통해서 이 가문을 이은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의 말년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너의 말년에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다른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말년에 너를 봉양할 것이고 너의 생명을 회복할 것이고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이름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오미로 살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희락으로, 즐거움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찬송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 아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사랑스러운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것도 놀랍잖아요. 그 당시 여인들은 이름도 없잖아요. 그 당시 여인들은 가문을 잇지 못하잖아요. 그 당시 여인들은 재산도 못 받고 그 당시 여인들은 뭔가 나가서 산업적인 어떤 노동을 해서 뭔가 돈을 벌고 경제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그런 여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0 아들보다 한 딸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요새는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맞지가 않는 얘기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7 아들보다 더 귀한 딸도 아니고 뭐예요? 며느리다. 며느리 롯이 낳은 그런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나오미에게 누가 있는 거예요? 롯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이 며느리를 통해서 난 아들이 나오미의 삶을 어떻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패한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는 이야기로 룻기는 끝납니다. 구겨진 인생이 활짝 핀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넌센스 퀴즈 드렸듯이 구겨진 얼굴을 확 피게 하는 피자와 같은 역할을 누가 감당하는 거냐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감당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삶이 실패자의 삶에서 승리자의 삶으로, 괴로운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구겨진 인생이 활짝 핀 삶으로 바뀌어지고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룻기를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이 역전되었지만 룻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룻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룻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회복케 하신 은혜가 결국 나오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오미는 자기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렇게 살아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연같이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룻기 전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를 통해서 흐르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상처와 그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유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나오미가 처음에 1장에 보면 1장 17절부터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말하라 부르라 그래요. 근데 룻기 어디서도 사람들이 나오미를 말하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오미가 스스로 야, 나 이제 만날 때마다 말하라고 불러. 내 인생은 구겨진 인생이야.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내 인생은 쓴맛을 내는 인생이야. 그래서 나를 이제 말하라고 불러. 그렇게 얘기했는데 룻기 어디서도 하나님도 그리고 룻과 함께 있는 사람들, 나오미와 함께 있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나오미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하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는 마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마라가 아닌 거예요. 나오미인 거예요. 지금 잠깐 마라의 삶을 살고 지금 잠깐 넘어진 삶을 살고 지금 잠깐 실패한 것처럼 살고 지금 잠깐 주저앉은 삶, 절망의 삶을 살지만 그것은 절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마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오미로 나아가게 하는 더 크고 더 위대한 나오미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전주곡이고 시작에 불과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오미는 자기의 삶을 보면서 난 이제 끝났구나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새로운 기쁨,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마치 내 인생이 구겨진 것과 같은 쫙 펴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구겨져 갖고 펴지지 못하는 그런 삶,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마라 같은 구겨진 것 같은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룻기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중요한 것은 룻과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에 보면 19절에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다 돌아왔다는 거죠. 두 사람이 누구냐면 룻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하잖아요. 나오미는 뭐냐면 이제 너희 며느리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는 너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고향과 너희들의 집으로 다 돌아가라고 그렇게 돌려보냈잖아요. 그 돌려보냈을 때 첫 번째 두 며느리가 있는데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울면서 자기의 나오미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룻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나에게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룻의 고백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이 모압 여인이 뭐에 대한 거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뭐가 있어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즉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머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간절함과 신실함이 누구에게냐면 롯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나오미 당신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내가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어떤 벌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걸 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롯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회복의 역사, 역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냐면 롯 때문에 그래요. 근데 롯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롯이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롯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롯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자기도 살고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살리는, 그리고 자기의 몸에서 난 아들도 위대하고 놀랍게 만드는, 온 가정과 온 가문이 실패한 가문에서 승리하는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가문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건 나오미의 또 신실함이 있어요. 사실 나오미는 자기를 말하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불평하긴 하지만 사실 나오미도 그 룻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민 와서 여기 미국 LA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 만나 여러 사람 제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한국에 못 가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 안 가는 거죠. 뭐 신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한국에 안 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돼도 안 가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 안 가는 분의 특징은 뭐냐면 별로 이렇게 이민 와서의 삶이 썩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이민 와서 삶이 이렇게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렇고 자기들도 자기가 보기에도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안 가는 거예요. 못 가고 안 가고.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고향에 가려면 자기 아는 사람들 만나려면 뭔가 내세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금의 환영이라고 좀 멋진 옷을 입고 금 옷을 입고 그리고 고향에 가야 되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에 간다는 건 아는 사람들을 새롭게 만난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베들레헴에는 나오미가 아는 사람, 오늘 베들레헴 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이가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를 다 알고 있는 거야.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나오미를 기억하고 나오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려면 뭔가 가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내세울 게 있어요. 근데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가면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아냥을 받기가 딱 좋은 게 나오미의 집사입니다. 고향을 떠났는데 남편 잃었죠. 고향 떠났는데 아들 둘 다 잃었죠. 남편하고 아들 잃었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잃은 건 불을 보듯 뻔한 거죠. 다 잃어버린 삶이에요. 다 실패한 삶이에요.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삶이라고. 구겨진 삶, 실패한 삶이라고.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에요. 웬만하면 안 돌아가요. 그냥 모압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가도 뭔가 자기의 삶이 실패하고 뭔가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부끄럽고 다른 사람 보기에 뭔가 자신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떠나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 떠나요.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숨어 사는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자기에게. 그게 일반적이고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나오미는 반대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베들레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 그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형편이 여러 가지 안 좋아도, 가진 것이 없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어도 우리는 어디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베들레헴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자리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곳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그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으로 돌아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룻을 데리고 와요. 자기만 오는 것도 부끄럽고 자기만 오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일인데 거기에 혹을 하나 더 가지고 오는 거예요.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데리고 간 유대인 남자는 다 죽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찮고 개만도 못한 이방의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아마 그래서 나오미가 이방 여인인 며느리들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기가 조금 그래서 그 며느리들한테 가라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룻은 끝까지 안 가요. 나오미가 결단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죠. 룻 비록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지만 이 룻이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 보고, 룻의 믿음 보고, 그 사람의 인종과 그 사람의 처지나 이런 것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는 눈길로 자기의 며느리인 룻을 보고 그 룻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 부르고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빼앗아 갔다 그렇게 다 얘기하고 마지막 20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 돌아오냐면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뭐의 근거예요? 회복의 근거, 소망의 근거, 절망이 소망으로, 실패가 승리로, 구겨진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되게 되는 그런 출발점인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그때는 볼이 추수 때다. 그러면서 2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회복케 하시는 건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오미의 그 구겨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뭘 갖고 계신다?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나오미 스스로는 자기를 말하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오미를 말하라 부르지 않아요. 취급하지 않아요. 너는 여전히 나오미라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시작될 거라고 나오미를 그렇게 부르고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누굴 통해서 모압 여인, 하잘것없는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룻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가문을 세우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룻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중에 가장 유명한 다윗인데 그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는 그런 영광을 이 이방의 여인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룻기는 실패자가 완전히 그리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패의 상처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겨진 삶의 부분 가운데 임하셔서 활짝 펴지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이전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승리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케 하신 하나님, 실패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구석구석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실패한 경험, 구겨진 경험, 넘어진 경험, 절망의 경험, 그 모든 경험들 가운데 그런 삶의 자리자리마다 회복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수요예배 계속해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교회 여기 새로 담임 목사님 오셨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만났고 인사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이메일 하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온 게 이제 오늘 오후에 이 교회에서 중요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게 언제 오픈하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곧 아마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인생을 다시 세워주셔서 승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완전히 구겨진 삶, 절망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히 사용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즉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재단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7월 11일,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